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내 속에 뜨거운 확신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어떤 문제를, 어떤 고난을, 때로는 어떤 역경을,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슴에다가 심어야 되고 확신 있게 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하나 더 보았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만드십니다.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십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만드시느냐. 한마디로 한다면 인생을 바꾸신다는 말이지요.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 슬픔, 좌절, 낭망,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비빔밥처럼 비벼서 막 구워내시는데 놀랍게도 버릴 만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쓸만한 것,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나와요. 한마디로 하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부인이 아마 갑자기 있다가 궁금증이 생각났는지 뜬금없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나 물어볼게 했더니 물어보라고. 만약에 나하고 어머니하고 애들 둘이 물에 동시에 빠졌거든? 그럼 당신 누구 건져낼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좀 황당하잖아요. 이거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연로하신 어머니 먼저 건져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건져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뭐 여기다 토를 달면 안 되죠. 또 자식된 돌이고 또 연로하고 뭐 그렇겠지. 그 다음에 누굴 건져낼 거야? 하고 묻습니다. 남편이 난감해합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애들부터 건져내지 않겠어? 그럼 나는 둘 건져내는 동안에 자기는 죽잖아요.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토라져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꺼내놓고는 답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놓고는 그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나는 이게 순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잊어 웃고 가면 되는데 그걸 되새김질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데 괜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잠도 못 자고 일어나는데 얼굴이 퀭해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낮에도 남편은 출근하고 애들은 학교 가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내가 뭐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에 만리장성을 쌓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해요. 우울증이 이게 생각보다 심하게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정신병원에 내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의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해가지고 했더니 어머니 먼저 그 다음에 자식들 먼저 나는 이게 순서에도 안 들어가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다고. 그 의사도 난감해합니다. 의사가 이걸 뭐 갖고 고쳐주겠어요. 그 의사가 가만히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뭡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가서 수영을 배우시지요. 수영을 배우면 물에 빠졌을 때 혼자 나오면 되지. 그럼 뭐 굳이 누구 먼저 건져낼 거냐 따지고 앉아서 있느냐고. 물론 이건 하나의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사람도 없고 이런 질문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뭐 있겠어. 사람들이 짓궂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다가 아마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인생은 혼자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해주고 싶겠어요? 남편인들 부인이 싫어서 건지지 않겠어요? 이게 순서가 누굴 먼저 하느냐고 물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리가 있어서 어머니를 건지고 이 자식이 아직 어린지 애들을 건지고 그러고 나서 부인들 죽으라고 놔두겠어요? 건지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아니니 저리니 따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믿음의 위인들,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킬 자가 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지켜준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킬 자가 없을 때에 그들은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나를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낫고 또 고관을 의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지키시리는 하나님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지킬 자가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십니다.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 한번 보세요. 17살에 그는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겨우 죽음에서 살려놨어요. 그리고는 간 것은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애굽 땅에 가서도 그는 열심히 했지만 그를 지킬 자는 없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버렸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살에 끌려가 30에 정말 총리가 되어질 때까지 13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그는요 처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내리막으로 가는 인생.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애쓴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버림받고 내리고 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가졌던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버림을 받아 멀리 떠나갔을 때 아버지가 도움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옆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이방 나라였습니다.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가 견뎌낸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속에 담겨진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어릴 때의 기도, 그리고 야곱으로 받았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한 가지를 그는 떠나오면서 갖고 있었고,
놀랍게도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의 하늘을 향해서 받았던 꿈 2가지, 야,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서 절하더라, 이것 때문에 미움은 받았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 그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용하고 내리막길로 치닫고 그를 통해서 온갖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인생을 선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되고자 했던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있었으나 그는 마지막 나오면서 갈 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에서가 올 때는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나에게 장자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 강을, 야복강을 건너는 순간 에서를 만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씨름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천사가 하려 때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축복해야 간다는 겁니다. 반도뼈가 부러지고 골반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뒤꿈치 잡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넌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뜻입니까? 맞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져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도 이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에서 그와 싸워도 이긴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워 야곱을 이겨내는 자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는 말도 잘 못하고 사냥도 잘 못하고 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야곱을 이기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넌 하나님과 싸워서 기도로 이겼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라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릴 때 기름을 받고 부음을 받고 그에게 온 것은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그에게 난무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오로지 그를 죽이려고 온통 사람들이 나서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이 내게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평탄해야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대로가 열려야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죽임이 오고 쫓겨다니고 온몸에 그냥 똥칠을 하고 침을 흘리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게 미친 사람처럼 하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침을 흘리고 씻지를 못하고 똥칠을 하고 쫓겨다니며 한달지라도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모든 삶의 역경, 고난, 역경,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면서 이 모든 일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압니까? 비빔밥. 여러분 짬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압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온 사람이 있는데 음식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모양을 잘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밥에다가 올려서 내놨더니 이게 비빔밥이 되어진 것이고요.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게 상할 듯 하니까 그거 내놓으면 안 되겠다. 그거 모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국물 내서 냈더니 그게 짬뽕입니다. 모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저것 모은 게 비빔밥이고 이것저것 모은 게 짬뽕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벌만하고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요리사의 손에 올라갔더니 가장 아름다운 음식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없었으면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그렇고 고통이 그렇고 역경이 그렇고 슬픔이 그렇고 낙심이 그렇고 낭망이 그렇고 좌절이 그렇고 모든 이런 것들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글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조물락 문지르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문질러졌더니 낙심이 변하고 낭망이 변하고 고통이 변하고 좌절이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 쓸모없는 것들이고 없으면 좋겠다는 것들인데 이게 변화되어져 가지고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내 인생의 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조물조물 만드시는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 졌잖냐 무슨 일이냐, 이 욥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없으면 어찌 이런 일이 됐겠느냐고 오죽하면 부인까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지켜하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러면서까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들의 입에 넣어가지고 욥을 시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아, 내게 있던 모든 건 누린 것 삶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내가 지금 살면서 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우측에서 살펴보고 좌측으로 살펴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 앞에 보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선으로 나올 줄로 나는 믿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당하는 온갖 고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가는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내가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이것이 선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순금처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예,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번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이번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고난을 받아요. 내가 고통을 받아요. 때려치고 싶어요. 좌절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지 난 몰라요. 이때에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선으로 만드시고 역사를 만들고 성경 66권에 3만 5천 가지 이 엄청난 하늘의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함께 합시다. 믿음이
선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믿음이. 사는 성도들, 교회 와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그리함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요셉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를 꼬집어낸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해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이 이야기할 때마다 재밌는 한 가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 소원 들어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으시면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철저하게 믿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야. 상을 주신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35,000가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편에서 볼 적에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잘하는 성도들,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키워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믿음 한마디 들을 때 내 속에 아멘 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하니 여호와께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아 나머지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자라느냐? 다른 거 없어요. 아멘!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선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보다 큰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들, 선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이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선으로 바뀌어지기까지요, 여러분 앞에 나온 우리 요셉, 야곱, 다윗, 욥 고생 직사게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고난은 늘 우리 인생 속에 따라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덴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하냐면은 그의 사는 인생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어. 가시밭길이고요, 엉겅퀴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가시밭길 치우고 엉겅퀴를 치우는 것은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재밌는 것은 왜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을 두었을까? 그렇잖아요. 왜 고난을 두었을까?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면요, 재밌는 걸 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애를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야단을 치고 혼내요. 아, 얘는 고난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왜 엄마가 나한테 야단치나? 여러분, 애를 야단치고 혼내면은요, 이 애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엄마한테 들어옵니까? 예, 엄마한테 달려들어요. 오히려 엄마 품에 더 안겨요. 오히려 야단 맞고 나면은요, 애가 오히려 엄마한테 따져요. 왜 나를 그렇게 야단쳤어? 그리고 야단치고 나면은요, 미안해서 엄마는 또 더 좋은 곳으로 먹이려고 하고요, 씻겨주려고 하고요, 때리고 나서는 가슴 아파하고 엄마는요. 애가 어려움을 만날수록 부모 품에 달려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느냐? 재밌게도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온갖 고난을 당했더니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온갖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온갖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재밌게도 남의 자식은요, 누가 이 잘못됐으면 야단을 치면은요, 애가 어떻게 해버려요? 야단 맞으면 도망가 버려요. 야단 안 맞으면 도망가 버려요. 다시 볼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반항해요. 그리고는 투덜대요. 여러분, 재밌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의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을 원망해요. 투덜거려요. 불평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의 삶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는 게 있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 주셨으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러면 내 마지막 하나,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으로 바꾼다고 할 때 선으로 바꾸는 이 역사에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쪽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이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하실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셨어요. 감사의 삶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보다 귀한 것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감사의 기도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일합니다. 뭐가 일해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이 이루어져 역사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이 나거나 군대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 죽어도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있어야 돼요. 뭐 하는 사람? 통신병이에요. 예, 통신병. 예, 이 중대장 옆에, 부소장 옆에, 대장 옆에 딱 따라붙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죽으면 안 돼.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통신병. 이 사람은 여기에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저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 보급소에서, 예, 좀 후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 내가 고난 중에 있어, 어려움에 있어요, 문제 중에 있어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선을 이룰 줄로 나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기도가 또 선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선을 만들어요.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새는 기도도 안 되고요, 마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앉아 딱 얘기해서 그 사람은 마귀에 잡힌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이 온달지라도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 매번 이야기하는 거, 가끔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무슨 문제가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떤 일을 당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냈어요. 제일 먼저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이 사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숨쉬게 만들어. 그냥 차라리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 돌아왔어. 그 다음에 뭐부터? 산소호흡기부터 꽂아요. 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어려운 고난 뭐가 있다 할지라도 놓치면 안 되는, 이게 있어야 해결될 시작이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돼. 바로 산소호흡기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내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님들, 누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새는 기도도 안 되고요, 이거 큰일 난 거지요. 이거는 기도 안 되면 죽는 거니까. 영혼이 죽어가잖아요. 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사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해야 되는, 왜요? 영혼이 숨 쉬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포기는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아주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배역한 자들아, 왜 믿음을 탓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약한 이유는 뭐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가장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요.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고 말해. 아니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만병통치, 하나님의 역사할 땅이란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기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여 구원을 이루게 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세상이 미련하다고 우스운 걸 여기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포기는 믿음의 포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 은혜가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포기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의 포기는 내 인생의 선으로 바꾸는 선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뭐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요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점점 갈수록요,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바쁘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할 일이 많다고.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기도는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제가 우리 성도에 얘기하나요? 가끔이라도 새벽기도 오시라고요. 새벽기도 오는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되어져요. 어느 사이인가 한 번, 두 번 끊어지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기도가 끊겨져 버려도 아예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가 선으로 만들어내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내요. 기도할 때의 감사가 살아나요. 선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 없이 또 기도를 포기하고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이루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다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 뜬금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옆에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서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까? 이 사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말 들으면 이거 뜬금없는 말이 되어지고요. 이 말처럼 어색한 말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매주 아침에는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에 제가 마지막 쓰는 것도 딱 한마디예요. 세강의 기도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적어놓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여기에 다 이름이 다 적힌 이 한 장 가지고 여기 앞뒤로 다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자녀들 이름도 여러분이 적어주면 다 적어. 이거 붙잡고 제가 새벽마다 다 기도해. 일일이 부르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는 거 없어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런저런 역사를 일으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가장 큰 역사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귀한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성경의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해 드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어느덧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하지, 다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광의 기도자 김영호 목사, 저는 이 한마디가 가장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표방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나는 믿음으로 선을 이룬다. 내가 믿음이 있기에 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는 내게 남은 최고의 그리고 가장 큰 최선의 무기는 기도에 기도로 선을 이룬다.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확신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오늘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 인생을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주의 손길에 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